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말씀 제목은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로이 할 때 이 로이는 우리 잘 아듯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 꽃 중에 꽃이라고 할 만큼 아주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랑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목동상을 냈고 사울 왕에 쫓겨날 때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 죽음의 위기를 모면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험을 그가 이제 이 두 개의 경험을 조화시키면서 하나의 주제를 다루는 위대한 시편을 이루고 있는 게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1절에서 4절까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내용이 있고 23편 5절에서 6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 그분을 나의 아버지이자 나의 구원자로서 믿어야 되고 동시적으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이 시편 속에 나타난 이 스토리가 아무 연관 없이 불규칙하게 나열된 것이 아니고 두 가지 하나님 경험이 삶 속에서 녹아져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그가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나올 때 그것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이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녹아지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내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 그 하나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두 가지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하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선언을 하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셔서 나를 치시고 나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동시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인도자 혹은 보호자, 공급자, 동행자, 축복자, 구원자, 은혜와 사랑과 화평을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과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의 모습으로 그려내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고대 시대의 목자라는 그 위치, 사회적 위치는 하층민입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목자, 하나님을 향해서 목자라고 할 때는 이게 자칫 잘못 이걸 받아들이면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 같은 그러한 고백이 될 수 있는,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기꺼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기꺼이 목자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낮추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은 무소부지하시고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목자로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귀하게 하나님 앞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이신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셔서 기꺼이 우리를 양떼를 치듯이 쳐주시고 돌보시고 치료하시고 가꾸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으로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이 내게 나타날 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동시적으로 시편 23편 5절에 잔치를 베푸신 주인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6절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시편 23편에서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근데 가장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여호와 로의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고,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기꺼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셔서 우리가 정말 원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우리가 넘어지고 낭망하고 쓰러졌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신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으로서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곳에 살도록 선하심과 인자심을 주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시편 23편에 놀랍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편 23편에서 하나님 그분이 정말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중요한 건 이제 목자신 하나님을 많이 다루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조금 더 다룰 텐데,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는 그 표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줄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신도 자기 자신이 목자라는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첫 번째로 다룰 때, 이 목자이신 하나님은 기꺼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입니다. 어느 나라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목자들은 그 양을 치고 하니까 양고기 잡아서 이제 그 뭡니까 주식으로 삼고 또 젖을 짜서 우유를 마시니까 그냥 양들의 목숨을 하찮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들은 그들이 필요로 할 때, 정말 필요로 할 때 양을 잡아서 이제 주식으로 삼는 것이지, 그 양이라고 해서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들을 지킬 때의 생명을 놓을 만큼 지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뭘 할 수 있냐면, 목자이신 그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양을 지키는, 양을 인도하는 목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80편 1절에 아사페시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셔서 그룹 사이에 좌장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이 양은 어떤 양입니까? 목자로부터 보호를 받고 양육받는 양입니다. 우리는 야생양이 아닙니다. 떠돌이 양이 아닙니다. 야생양과 떠돌이 양은 맹수들에게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스스로 힘으로 도망치고 겨우겨우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들이받을 만한 큰 뿔도 없고 핥힐 만한 밧톨도 없고 맹수를 대적할 만한 어떤 강력한 이빨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날렵해서 막 도망치기 좋은 그런 몸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시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게 양인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치 양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는 맹수와 같은 원수로부터 언제든 어떻게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무엇을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길러지는 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부품 밖에 있는 양입니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우리는 그분에게 길러지는 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전에 보험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여러분, 이 찬양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이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길러주는 양은 주인의 목자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인데, 양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품 밖에 떠돌면서 사는 양들,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것 같은데 그들은 크나큰 위험 속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위험한 늑대, 위험한 맹수들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는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형벌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도록 끌고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길러지는 양이라면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분의 길을 따라 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조와 양 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들이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다윗이 목자라 하실 때 기꺼이 받아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목자를 떠날 수 없는 양들을 주인이 보호하고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 아래서 주님이 지키시고 품 하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 왕을 원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그분이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목자로서는 의미가 없고 눈에 보이는 목자 혹은 왕을 원했고 사사시대 때 결국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 하게 되어지느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불신앙과 문제 앞에서 또 기단 등 왕이 된 선지자든 사꾼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무너뜨려 버리는 참된 목자신 주님을 떠나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주님이 스스로 선언하신 겁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기꺼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사꾼들은 절대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어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어놓을 이유가 없습니까? 당연합니다. 굳이 목숨을 내어놓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게 아니네. 그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그러한 것들은 사꾼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악한 목자가 돼서 양들을 괴롭히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사꾼 목자들은 하나님께로 버림받았고 결국은 그들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7절 보면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셨나이다.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셨던 말씀은 목자 없는 양같이 떠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한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자 없는 양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목자 없는 양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고단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만을 운 좋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의 연속일 뿐이지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양이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고 그 선한 목자의 내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 양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양은 누구를 알아요? 예. 목자이신 하나님을 압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경험하여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0장 쭉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졸도매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건 계시받는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아는 것들.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아는 것, 듣는 것,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목자를 아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라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을 아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게 목자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목자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분을 알아야 돼요. 왜?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그분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성령이 조명 가운데 깨달아 알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무리가 돼요. 여기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하나님의 인격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일방적으로 목자가 알아서 치는 그런 식의 어떤 목가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일일이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그 음성을 양들이 아는 그들은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해요. 근데 그 목소리 듣고 따라오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카우보이들이나 호주의 뉴질랜드의 카우보이들처럼 양측의 개를 풀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목양의 방법이 아닙니다. 목자가 앞장서고 그리고 따라오라고 말을 하면 그 음성을 듣고 양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개를 풀어서 양치듯이 하셨다고 한다면 아주 개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양들을 끌고 나갈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시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다가 조명 속에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기도하다가 어떤 감동을 받는 것, 내적인 감동을 받는 것, 그 말씀 듣는 거예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음성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들려집니다.
근데 그런 이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기타는 여러 가지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음성을 듣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양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뭐 하느냐?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병들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잘 못 들어요. 그러면 병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교 말씀을 잘 듣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 양의 귀는 마치 안경레저의 초점처럼 한 소리만 고정해서 들어요.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만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는 다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양들은 뭉치는 것을 좋아해서 여러 마리가 뭉칩니다. 다시 한번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놓는 게 염소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 비유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입니다.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앞선 양이 우두머리 양이 가면 그걸 따라가는데 거기에 물웅덩이가 있어도 그걸 잘 못 보고 거기에 빠지는, 또 겁이 얼마나 많은지 막 흘러가는 물을 마시지도 못할 만큼 잔잔한 물 속에 물이 있어야 물을 먹고, 그리고 초장에서도 거기에 벌레도 많고 지저분하면 잘 거기에 앉지도 눕지도 못하고 잘 먹이를 잘 못 먹는 그게 양입니다. 그럼 목자가 뭐 하십니까? 목자는 양들의 초장을 찾기 위해서 먼저 미리 앞서가서 다 봅니다. 거기에 뱀이 있는지, 거기에 전갈이 있는지, 독충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뭐 어떤 상태인지를 다 보면서 위험한 길을 피하고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가장 안전한 길을 인도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 길을 가야만 푸른 초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앞세워서 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막대기와 지팡이 하면 우리 생각에 그냥 막대기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건 아니고, 막대기가 일반적으로 양들을 살짝 치는 데도 사용하지만 맹수가 막 달려들었을 때 그 막대기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쇠를 받기도 했다는, 쇠를 이렇게 둘러싸서 막 했다는 것도 있고요. 지팡이는 어떤 언덕이나 어떤 귤탈길을 가다가 양이 막 밑으로 막 떨어질 것 같으면 이 목을 이렇게 탁 걸어가지고 지팡이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지팡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목자는 철저하게 양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살피는 게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냥 인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가 강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때때로는 선한 목자는 양에게 누울 것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험난한 광야를 건너서 먼 길을 갈 수 없을 때 반드시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를 건너서 풀밭 있는 곳으로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그냥 쉬게 만드는 거예요. 강제로 쉬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강제한다는 게 뭐 윽박스를 그건 아니고 쉬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목동은 해충이든 파르떼든 악한 짐승이든 적들의 공격에 항상 감시해야 되고, 심지어는 양들을 약탈해가는 이 도적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도적대들을 또 감시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밤새도록 양들을 지키는 존재가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시편 23편을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그런 시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시편 23편은 이거는 그 말 그대로 아주 파란만장한 세상에서 굉장히 격정적인, 그러니까 아주 다이나믹하고 아주 아슬아슬한,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목양의 일들을 하나님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경험한 거죠. 그대로 그가 시에 쓴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한 마리 양이 제 목자의 선언과 인자심을 고백하는 양의 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은 어느 가축보다도
목자의 그 보살핌이 요구됩니다. 어리석고 고집도 세고 겁이 많은 짐승입니다. 한번 고집을 피우면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걷다가 누군가 보이자면 쉽게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도 없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0마리의 그 양의 비유를 하실 때 99마리의 양은 잘 따라왔는데 한 마리의 양이 뒤쳐져서 잃어버렸을 때 기꺼이 양을 찾으러 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비유로서 말합니다. 근데 이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무슨 양들을 울타리 안에 막 집어넣고 그것도 아니고 길 가는 중간에 기꺼이 찾으러 가서 끝끝내 찾아오시는 양의 비유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기꺼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뭐 하는 거야? 양을 끝까지 지켜내시고 찾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분이 목자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목자시기 때문에 그 목자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그분과 함께하는 삶, 결국은 양의 생존이 목자에게 달려있듯이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나운 맹수가 나타났을 때 목자는 기꺼이 목숨을 걸고 앞으로 나아가 맹수와 싸웁니다. 그 양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를 만나면 그 양들은 진정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것은 다윗이 자기의 목자 시절의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맥스 루케도 목사님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 목자로 사는 현대인들을 비유해서 이와 같은 시를 썼습니다. 나의 목자는 나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고 다니나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자조 섞인 비유를 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말하지만 진정으로 그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만을 따라가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으로서 믿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참된 평안이나 안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기꺼이 생명을 거시기 때문에 나의 일생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삶. 그게 목자를 따라가는 삶이고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그것을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그분만을 따라가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기꺼이 목자 되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며 오늘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게 곧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놀랍게도 인도하시는도다라는 말이 시편 23편 2절과 3절에 2번 반복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히브리어는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2절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 때 인도하신다는 쉬도록 인도한다 혹은 물가로 데리고 가서 쉬게 한다라는 의미, 다시 말하면 안식을 준다는 뜻이 강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3절에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할 때 이 인도하신다는 그 안내한다라는 뜻 혹은 다른 길로 치우치지 않게
가이드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4편 2절에서는 쉴만한 물가를 인도한다 할 때는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목자를 노라는 것이고, 23편 3절에서는 바른 길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소상하는 영혼의 강건함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목자가 인도하시는 거죠. 거기에 영혼의 온전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급하심과 은혜와 보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길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하갈은 굴러간다는 뜻의 아갈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래서 둥근 형태의 바위와 관계가 있습니다. 마하갈은 평탄한 도로가 아니라 바위가 달린 마차와 같이 특별한 교통수단이 지나다니는 전용 도로를 뜻합니다. 의의 길은 제멋대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정해 주신 길, 주님이 만들어주신 길, 그 하나님의 공적인 대로를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목자의 관계를 말하고 또 주의 종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말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목장장이시고 우리는 주의 종들은 목자고 우리 여러분이 양인데, 그 목자가 주의 길을, 의의 길로 따라가야 돼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목자예요. 그런데 그 목자가 자기 길을 주장하고 주님 가신 길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인도한다고 한다면, 지름길이 있다고, 넓은 길이 있다고 하면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으로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는 이 말씀. 앞에 있는 소경은 지도자고 뒤에 있는 소경은 일반 성도들인데 그들의 길을 따라가다가 빠진다는 것처럼 말세에 귀한 주의 종을 만나는 것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목자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 목자도 똑같이 주님 앞에서 양이기 때문에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고 앞선 양으로 따라가면 뒤따라 그 양들이 따라오면 그거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친히 양의 목자가 되셔서 주님의 길로 인도합니다. 먼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앞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다윗이 위대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분이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뜻하는데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야. 언뜻 보면 이기적이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크기만큼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거기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그 주님 인도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그 인도하심이 그분 이름이 합당하게 주님이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잖아요. 어떤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걸어도 끝이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유능한 목자는 그 양들을 데려갈 때 그 양들은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반드시 좋은 꼴이 있는 곳, 반드시 쉴 만한 물가는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치고 힘드십니까? 낭망하고 넘어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인도가 필요한데 인도하심 못 보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따라 나가십시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터널 속에 있습니까? 황량한 광야 속에 있습니까? 사막 한복판에 던져진 것 같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 나가십시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고 목말라 죽을 것 같고 작년은 태양으로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 막다기로 우리를 안위하심을 통해서 기꺼이 하나님 뭐합니까? 우리를 어디로? 주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평안함의 길로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목자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여행 끝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소생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라는 것은 대명사를 뜻하고요. 영혼이란 명사입니다. 소생시키다는 동사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생시킨다는 것은 회복시킨다는 건데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회복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회복될 때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전에 몸이 약했거나 병들었던 것을 전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할 때는 영혼이 병든 것처럼 약해져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23장 2절에 목자가 품 안아야 할 정도 거저도 못한 양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왜냐하면 강제로 쉬게 한다 했잖아요. 누이시며. 근데 소생시키는 거죠. 지쳐 쓰러진 양을 2절에서 강제로 누이게 있다 한다. 왜? 그가 쉬어야만 회복되니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를 직접 주님이 소생시켜 주는 겁니다. 나를 소생시키는 것과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나는 전체적인 표현이고 나의 영혼은 부분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라는 것은 나에게 속한 한 부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것은 다윗 자신의 전체라기보다는 영혼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배고픔을 겪기도 했고 생명의 위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쳐야 됐고 시글라시라는 마을에 살기도 했습니다. 아말렉에 쳐서 우양을 노략질하고 그리고 막 다 부하들의 가족들 다 잡아갔을 때에도 그들은 궁핍했고 그리고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필요로 했던 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것보다도 가장 먼저 회복시킨 게 영혼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회복될 게 가장 중요한 게 영혼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빨리 가장 먼저 회복될 게 우리의 영혼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소생이라 말은 넘어졌을 때 손을 잡아 세워준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 주님이 손을 내미실 때 기꺼이 우리는 그 손을 잡고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소생되어야만 합니다. 이 영혼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사실은 히브리어에서 생명은 목숨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소생이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죽은 영혼, 죽은 목숨, 그게 생명 주시는 목자이신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거기로부터 회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치십니까? 낭만가 어렵습니까? 너무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이 아슬아슬하십니까? 그렇다 한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를 잡아 일으키신 그 손 내미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십시오. 바로 그 하나님이 시편 23편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는 목자의 비유, 양처럼 한눈 팔지 않고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쉬운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기꺼이 양이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소생시키신 하나님의 것을 알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상처를 싸매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름을 통해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 위대한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런 위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해주 역사 전의 주님, 시편 23편의 이 고백이 이 하나님이 목자신 하나님, 인도자이신 하나님, 소생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심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기쁨, 무엇보다 소생케 되어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홀로움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